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전능자의 그늘을 알게 하시고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고단한 모든 무거운 짐들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모든 형체들, 사람들의 모든 말들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자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바나바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엄밀히 이야기하면 1절부터 44절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절만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1997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메가폰을 잡고 당시 최고의 배우였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한국 발음으로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맡은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타이타닉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1911년도 5월 31일 날 전수된 이 배, 당시 미국의 자랑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스토리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결국은 그 배가 침몰했단 말이에요. 그 침몰했을 때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타이타닉에게는 붙여진 2가지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unthinkable ship입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그리고 또 하나가, 영어 발음이 어렵더라, 엉망이라도 이해하십시오.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떠다니는 궁전, 플로팅 팔리스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전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첫 출항에 그 배가 침몰을 하니까 그 타이타닉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더욱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배에 탑승했던 탑승 인원이 2223명이었는데 고작 구출된 사람이 70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1517명이 그냥 물속에 수장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좀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봤을 때 이 많은 숫자 1517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숫자가, 배가 침몰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물에 빠져 한꺼번에 다 죽을 수가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거는 구조선이 최대한 빨리 도착을 했을 때 주위에 살아있는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결론을 심리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이 많은 사람들, 1517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심리학자들에 의한 결론은 뭐냐? 바로 그들이 절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그 호칭을 들었던 그 놀라운 배에서 한순간에 그들이 차가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구조선의 숫자는 모자라서 이미 더 이상 자리는 없었답니다. 거기에 탑승하지 못해서 물에 둥둥 떠 있었던 사람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게다가 주위에는 별빛 외에는 아무런 빛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것은 신음소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소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엄습해오는 공포, 그 공포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좌절케 만들었고요,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됐고 자신들이 구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소망은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다 포기해버렸대요.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망은 이런 겁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절망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면 한순간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그런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 사단은요, 그 절망을 이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데 절대로 환경으로 무너뜨리지를 않아요. 돈으로 무너뜨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안 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뿐, 사실 그런 것들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바로 절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절망이 다가오면 모든 것들을 쉽게 놔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뵈니까 그 나이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적인 예를 들겠는데, 여러분들 그 젊으셨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주일 씨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주일 씨에 대한 사실은 신앙적인 어떤 그 임팩트가 되게 강한 분인데, 깨닫게 되는 게 되게 강한 분인데, 그 이주일 씨가 다 아시겠지만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폐암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를 하도 많이 피셔 갖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아는데 담배를 왜 피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7대 독자가 있었어요. 7대 독자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돌아가셨어요. 죽으니까 그걸로 인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절망을 이기려고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암 걸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대 모든 사람이 이주일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물랭루즈니 뭐니 하면서 거대한 뭐 이렇게 극장식 뭐 모두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절망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 절망을 경계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중요해요. 성경에도 그 절망 때문에 한순간 무너져버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본인 그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뻤어요. 다음에 목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2-3천 명만 올라가서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성이었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줘요. 그 패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말을 쉽게 해볼까요? 그들이 절망에 빠졌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절망이 그 백성들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당시의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7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여서 거기에 거주하였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절망의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괜히 일로 오게 하셔갖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멸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단정합니다. 절망의 특징이에요. 단정시켜버려요. 우리는 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요단 건너편에 그냥 거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뭘까요?
절망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가지고 계신 것들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 역시나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특별히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로 대변되어지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아주 익사이팅한 본문이 이렇게 수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 이 본문이 쓰여지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어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들의 분위기는 뭐였냐?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제가 아까 1절부터 사실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사실은 절망이에요. 이 가족의 절망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한국말로 지질이 복도 없는 절망에 절망이 더한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찝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오라버니는 나사로고 그리고 두 자매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더라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부모 없이 자란 가정입니다. 지금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 명이라고 그래야 되죠? 3명의 남매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들이 사는 마을의 이름이 베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의 마을, 즉 빈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정보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 없이 나고 자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너무나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촌이 아닌, 여기 표현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맨하튼이 아닌 가난한 곳, 빈촌, 베단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 하나를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보가 뭐냐? 그 부모 없이 서로를 의지한 채 살아가는 이 가정 속에 그나마 유일한 남성으로 남성 우월주의 세상에 있던 2000년 전에 그나마 가장이라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갖고 그만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정말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절망 하나가 뒤이어서 불어닥쳐요. 그거는 뭐냐면요,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사실 이 가정에게는 그나마 희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였던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 가정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찾아가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다 집어팽개치시고 달려와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던져진 절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곧장 오시지를 않아요. 마치 죽을 때를 기다리셨듯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문제 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할 때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가정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 그들에게 빠지는 절망감, 사실은 글로 쓰여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읽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절망을 지금 이 가정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형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아주 대단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70년대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은 사실은 폐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소원이 뭐였냐면 이 폐병이 나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그 폐병이 났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교구에 새로운 교구장에 올 때마다 그 폐병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계시다가 오시면 자랑하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몸이 났으니까 얼마나 그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사실은 그 교구를 이끄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래갖고 혹시나 그 교구에 있는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권사님은 가서 그냥 예배 드려 주십니다. 우리 예배 드리자. 뭐 안 되면 3일 금식하자.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셔갖고 교구를 이끄시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된 손주예요. 손주가 세상말로 천재입니다. 천재. 너무 똑똑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때부터 틈만 나면은 이 손주의 자랑거리로 입에 침이 튀기도록, 침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마르도록 계속 자랑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엄마가, 한국은 이 학원이, 애들 수업 끝나고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학원을 데려다 주려고 라이딩을 하는데 엄마가 운전 실수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아들이, 이 손주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그냥 있다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주변 있는 사람들 불러갖고 막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저도 갔죠.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아들이, 이 손주가 이틀 만에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권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젊었을 때 폐병을 기도로 이긴 분이라고. 교구 활동하면서 문제 있을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라고. 근데 절망이 닥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봤어요.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대요. 그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고 나버리고 어딨냐고. 내 손주 살려내라고. 그게 우리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가정의 상황이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권사님과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들은 달랐어요. 똑같은 절망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권사님은 절망의 순간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울고불고 정신이 없으셨다고? 근데 이 마리아 마르다는 어땠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르다의 고백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 모습이
단순히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아니면 충동적으로 일으켰던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린 그렇게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 순간 우리가 찾는 것은, 절망의 순간 우리가 찾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우리는 문제를 찾아요. 상황을 찾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환경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슬픔이 있는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절망, 살다 보면 안 닥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절망은 닥쳐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환경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을 찾게 해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의 무게를 지구의 무게만큼 늘려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가져다주는 절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곳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도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어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 밧세바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이 죽을 거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침대방에 가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생각했어요. 우리 왕이 저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아들의 죽음을 막고자 하는 기도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다윗에게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그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절망할까 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순간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자기 할 일을 원상복귀되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자식을 살려달라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 혹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즉 그는 그 상황에서 문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절망이었어요. 슬픔, 애도, 곡하는 여자, 우울감, 죽음의 권세,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즉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그들에게 임재되어졌냐?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졌을 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정점 가운데 빠진 그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절망의 수렁 속에 내몰아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담의 중력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예수에게로 옮깁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시야를 옮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걸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에서 2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고백 앞에 마르다가 고백을 했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물론 이 고백은 완벽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때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의 이 고백의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절망의 상황이 되니까요. 낙담의 끝에 있었던 상황이 되니까요. 절망의 절벽 끝에 있었던 상황이 되니까요. 거기에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완전치 못한 고백이었다고 비하시킬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인간이 절망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최소한 마르다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응답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의 결론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그러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즉, 부활의 생명력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지금 내게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생명력이 있게 만드실 줄 믿는다라는 고백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자식 못 낳아. 그래서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다메섹에부터 데려왔던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땠습니까? 후계자가 엘리에셀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장차 태어날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달을 보게 하시고 세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실 줄 아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의 생각을 바꿔놔요. 이전에는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였는데 이 고백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그는 뭐라냐면은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절망에서 나는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전혀 바뀌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저는 이 역사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귀한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9988123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나쁘고 3일째 돌아가시는 것. 그게 꿈이랍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을 저는 소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는 분들이 되길 원해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신앙이 지금 내게? 라는 물음표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이야기 또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옛날 교구에 있을 때 아주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는 자랑거리, 여기도 또 자랑거리 아들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그 권사님처럼 공부도 잘해요. 그래갖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대대로 이 아들이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유명한 그 대기업의 법무팀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면 이 친구가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법무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 같은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휩쓸려 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문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관계도 또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좀 흔들려요. 그 믿음이 좋은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술도 먹고 때로는 담배도 피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띄어먹을 때도 있어요. 물론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업무가 끝난 다음에 직장 동료들하고 술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12시가 다 될 때까지 술을 먹어갖고 거하게 취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간다고 갔는데 집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은 재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수십 미터를 파놨는데 그 절벽 위에서 헛디도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다행히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돌아다니다 경비하시는 분이 여기 돌아다니시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수술을 하고 싶어도 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뇌가 부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뇌 뚜껑을 띄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뼈가 누르고 있으면은 뇌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방을 갔을 때 어땠냐면은 뇌가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의식불명 상태예요.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래 못 간다고. 아들이 그러는데 두 손 놓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요,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그 대학병원으로 갔었는데 대학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 절망의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도요,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기도만 하세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한국은 면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잠깐 보고 오셔갖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음성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네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그제서야 교회에 연락을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부랴부랴 저도 이제 신방을 가고 그리고 갔는데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하신다고 바로 자식이 깨어나지를 않더라고요. 이 부었던 내가 바로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가지고 면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요. 밀려드는 환자로 인해 가지고 이 아들을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빼가지고 그 특수병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앞날이 이제 불가능한 사람들을 갖다 놓는 그런 병실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장로님은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봤는데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의식도 없어요.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냈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끝나면 아멘 그러잖아요. 저 소름 돋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그 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났어요. 그때 깨어났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걸 막 뜯으려고 그래요. 닌겔 꽂혀있고 막 꽂혀있는데 이걸 막 뜯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결국은 그래가지고 다시 중환자실로 옮기고 6시간 되니까 뇌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라앉고 해갖고 수술하고 기적적으로 그 아들이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어요. 저한테 되게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 낫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케이스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눈을 떴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믿음 때문이에요. 절망의 상황에서요, 사람 의지하고요, 환경 의지하고요, 의사 의지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절망의 마음에서 일어서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왜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퀸즈 한인 교회 성도님들, 그 부활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환경에서 이제는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